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신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열흘째 되던 날 오순절에 갑자기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던 사건을 오늘 사도행전 2장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신비한 일이다라는 것.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이 모든 공생의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주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기도하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마지막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고 이제 승천하시는 주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더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기다려라 말씀하셨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열흘 동안 기도하던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그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에 지금 오순절의 순례자들 지금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약 15개 지역 이상에서 모여든 이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6월절에 오순절에 이 순례자들로 이제 예루살렘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50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쳤던 자들이 이제 50일 뒤에 다시 오순절에 왔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데 자기들이 태어난 곳 말로 지금 들리는 이상한 일을 신기한 일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놀라고 당황하고 이 어찌 된 일이냐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에 그 유명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17절 말씀부터 21절에 기록된 본문을 읽게 됩니다. 이 본문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약속한 일이지만 예수님은 그냥 약속한 게 아니고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세례를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것. 그리고 이제 오순절에 이제 성령이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 주일로부터 7주가 지난 50일째 되는 오늘 이제 성령 강림절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처럼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의 사역이었고 사도 바울 역시 이제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은 그 아덴에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이제 고린도로 간 다음부터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겠다. 사람의 말과 아름다운 지혜의 말로 논쟁하고 변론하는 일을 그치고 이제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사역을 하겠다. 그래서 고린도교에 그 많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서 예배 시간도 그냥 뭐 예언의 방언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니까 너무 무질서한 예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고 특별히 그 많은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고 하면서 고린도전 13장 사랑장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령이 오시기까지 성경에서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또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 성경을 좀 보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창조 사역이었습니다. 창조. 창세기 1장을 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말씀을 선포할 때 천지 창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지 창조의 상황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성자 하나님이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도 요한이 정리를 하는데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태초에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그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있었다. 그래서 말씀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말씀이 누구냐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만물이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바로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 14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Word became flesh. 그래서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이게 이제 성육신 사건인데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실 때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오실 것을 약속했고 미가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신 가장 중요한 태초의 사건, 바로 천지창조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더불어서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 말씀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그냥 허공에 떠 있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요한은 바로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은 창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빠라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 빠라라는 창조 사역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시는 그런 창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어일 때만 쓰는 단어가 창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내놓은 물질을 가지고 요즘 이제 온갖 발명들을 하고 또 물건을 만들고 생산을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처럼 우리가 창조를 할 수 있다면 인간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창조 사역을 하시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는 6일 동안 창조했던 것처럼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들고 하늘의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을 가득 채우시고 또 공중의 새를 만들고
또 땅에 동물과 식물을 만들고 바닷속에 수없이 많은 물고기들을 만들어서 하늘과 땅과 배단을 채우는 이런 창조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신 또 하나의 창조, 성령의 역사는 새 창조,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새 창조의 역사를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 얘기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라, 새 창조의 주인공이 되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선지자 에스겔은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새 창조를 이루는 성령의 역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 첫 번째는 창조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랬어요. 여러분, 흔히 사람은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 80까지. 다시 말하면 사람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안 변한다? 남자는 철이 난다 안 난다? 죽을 때까지 안 난다. 안 변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80의 모세를 바꾸시고 100살의 아브라함을 바꾸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천지창조와 천지개벽 같은 사람을 바꾸는 일을 성령이 하셨느니라. 성령이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직 변화가 안 된 사람은 누구를 못 만난 거야? 성령을 만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야곱도 이스라엘이 되고 시몬도 베드로가 되고 사울도 바울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사람은 그때 비로소 바뀌는 거예요. 새 사람이 돼요. 새 사람. 그래서 성경은 새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옛사람과 새 사람의 특징은 뭐냐? 눈에 보이는 육체의 차이는 없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육체는. 그렇지만 속사람이 새롭도다.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할렐루야. 마음이, 생각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그 첫 번째는 창조의 역사인데 눈에 보이는 이 삼라만상을 만드는 천지창조만큼 놀라운 일은 우리 모두가 죽어마땅한 죄인인데 천국 가는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는 새 사람을 만드는 새 창조를 이루신 거예요. 이 새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는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생명을 창조하는 이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성령을 표현할 때 이제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다 뭘 집어넣었다고? 생기, 그러잖아요. 생기. 새로운 기운, 살아있는 기운을 집어넣었다는. 에스겔 37장에도 이제 생기를 집어넣어가지고 큰 군대가 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는 성전 문지방에서는 생명의 강수, 생명의 강물, 생수로 인하여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바뀌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봄이 되어 이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지금 백두대간이 지금 파랗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무 속에도 생기를 집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 뭐냐? 생기라는 거죠. 생기.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너무 억울한 일을 만나고 원통한 일을 만나고 답답한 일을 만나면 기가 막힌다 그러지. 귀가 막히는 게 아니고 기가 막히는 게 기가 막히고 기가 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니까. 죽겠다 해요. 죽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 막힌다 얘기는 죽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한의원에 가면 침을 놓잖아요. 침이라는 것은 머리 발끝까지 요즘 막 수백 방을 놓는데 그렇게 놓는 게 아니고 일침 한 방을 딱 나가지고 기를 뚫어주는 거예요. 상체하체 기가 뚫려가지고 살아나도록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이 기가 돌아야 사는 기가.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핸드폰 가지고 있어도 핸드폰 죽잖아요.
언제 죽어? 배터리 나가면. 그래서 전기 그러잖아. 기. 뭐를 집어넣는다고? 기를 집어넣는 기를 넣는 기를. 요즘도 유가가 뭐 올라가가지고 주유소마다 뭐 1리터 2,000원 넘는다 이러면 막 경유 휘발유 막 더 비싸고 이렇게 막 오는데, 아무리 좋은 차도 비행기도 이 기름 안 넣으면 안 가잖아요. 마찬가지 사람은 하나님이 생기를 끄집어내면 그때 죽는 거예요. 죽어.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나 생기가 충만해야 되는데, 육체도 이 생기가 충만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그랬잖아요.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충만해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생기가 충만하고 생수가 충만하고, 우리의 몸은 70%가 물이라 그러잖아요. 육체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성령의 생수로 충만해야 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러죠. 그냥 70%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넘치는 생수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우리가 이러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은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만드는 천지 창조만큼 두 번째 창조, 새 창조, 영적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사람을 바꾸는, 새 사람을 만드는 새 창조의 역사를 성령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깨달을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심령과 배부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겉모양뿐만 아니라 마음 속을 아시고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부는 하나님이다. 성자도 하나님이다. 성령도 하나님이다. 그러나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 성자는 성령이 아니다.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이해가 됐어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책은 그림이 많다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이제 글자만 있고 그림이 없잖아, 이제 막. 그런데 요즘은 전부 다 이제 또 IT 시대가 되면서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그림으로 막 설명을 하잖아. 그림으로. 그 얘기는 우리를 어른 취급하는 거예요? 애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 애 취급하는 거야, 애기처럼. 그러니까 그림 보고 터치해가지고 이제 햄버거도 시켜 먹고 코카콜라도 시켜 먹고 이제 막 그림 보고 하라는 거죠. 얼마나 이게 뭐 그래.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오늘도 동쪽에서 태양이 뜨고 해가 비치고 있지만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뜨거운 태양의 본체, 이거는 성부 하나님이다. 거기서 이제 빛이 나오면 지구가 되는데 한 8분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빛은 성자 예수님이다. 그리고 또 거기서 열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6월 달인데 7월, 8월 되면 이제 열대야가 와가지고 얼마나 뜨거울지, 또 거기서 나온 열기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쏙쏙 되는데 그거는 삼위일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3차원의 존재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집에 가면 엄마, 아빠, 고모, 이모 자기 위치와 신분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 오면 뭐 권사님, 장로님, 뭐 집사님, 뭐 선생님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 위치가 또 있어요. 회사 가면 어떻게 돼? 과장님, 부장님, 사장님, 회장님 그러면서 또 이제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인데 상황에 따라서 그때 이런 역할도 하고 저런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면 이해는 되는데 그거는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라는 이단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새 사람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뼛속까지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천지 창조를 우리가 알 수 있겠냐는 것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보면 그루터기의 비유가 있습니다. 큰 상수리나무, 그 어마어마하게 큰 몇백 년 된 이 노송들 잘라내면 그루터기만 남잖아요. 그러면 죽을 것 같은데 봄이 되면 거기서 가지가 나고 싹이 피는 거예요. 그루터기 속에 뭐가 있어서? 생명이 있어서. 생명이 있어서. 그런데 그루터기가 남아가지고 생명이 사라지면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고목이 되는 거지. 고목. 그건 생목이 아니야. 죽은 나무야. 죽은 나무. 죽은 나무는 싹이 안 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생기를 받아서, 성령의 생수를 받아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 창조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 우리 몸의 세포가 또 혈액이 매일같이 죽습니다. 왜 죽느냐? 새로운 피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피부들 매일같이 그렇게 씻어도 또 때가 나오고 때가 나오잖아. 근데 놀랍게 3개월이면 얼굴에 있는 피부는 전부 새로운 세포로 다 바뀐다는 거야. 날마다 죽지만은 날마다 산다. 이 창조의 역사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수술을 하잖아요. 잘라내고 도려내고. 그러지만 그걸 실핏줄 하나하나까지 다 붙이고 연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창조의 역사니라. 창조의 역사니라.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만이. 두 번째는 예언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두 번째 중요한 역할은 예언하는 건데, 우리가 예언 그러면 미래를 예측하는 일을 예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런 예언도 물론 있지만은 선지자, 예언자 또는 선견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예언자, 선지자, 선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현재는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그럼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럼 사람은 뭐냐?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기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 옛날에는 펜을 가지고 만년필을 가지고 만년필 끝에 촉을 14K를 달아가지고 잘난 척하고 그랬잖아, 그지? 바이루트 만년필 이래가면서. 근데 지금 그런 거 쓰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어. 마찬가지로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왕도 쓰시고 어부도 쓰시고 목자도 쓰시고 농부도 쓰시고 마태 같은 세리도 쓰시고 이렇게 해서 베드로 같은 어부도 쓰시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기록하는 데 있어서 저자는, 인간인 저자는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기록할 때 우리가 연필로 쓰든지 만년필로 쓰든지 붓으로 쓰든지 타이핑을 하든지 상관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썼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 단지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성경을 기록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렇게 기록된 성경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전하는 자, 듣는 이 현장에도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비밀인 거예요. 비밀. 디모데 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가지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감동. 거기 1번 각주를 보면 영감이란 말이 있습니다. Spiritual sense,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 생각, 내 뜻을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경의 오리지널 저자가 되는 거고 인간은 기자, 기록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향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래서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은 뭐냐? 고친다. 그런 고친다. 사람을 고치는데 하나님 뭘 가지고 고친다고? 말씀으로 고친 말씀. 근데 요즘은 옛날에는 전부 고쳤었죠. 자전거도 고치고 라디오도 고치고 뭐 냉장고도 고치고 전부 고쳤었는데 요즘은 고쳐요? 바꿔요? 바꿔 다 바꿔. 대통령 바꿔 다 바꿔버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잘못되면 바꾸는 게 아니라 고쳐 쓰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바꿔치겠으면 어떻게 되겠어? 아주 싱싱한 애들로 가득 채웠겠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고쳐서 쓰시느니라. 온전하게. 근데 그 온전하게 하시는 게 뭐냐?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일꾼들을 온전하게 고쳐서 쓰시는데 새 사람이 되게 하는데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래.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뒤로 가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함부로 내 마음대로 풀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주도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오늘도 예배 전에 찬양을 하고 예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고 이런 시간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역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고 IQ가 높다고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비유를 해석할 때 하신 말씀을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만 눈이 번쩍 열려서 볼 수 있고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 갔을 때 바로 그런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눈이 열리니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우린 지금 고넬료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우린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게 보이셔야 돼. 또 우린 지금 천군사의 찬송을 들었던 이사야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석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은 내가 잘 가르치고 여러분이 머리가 좋고 귀가 밝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새 사람이 돼요. 새 사람. 그래서 말씀은 거울이라 그러잖아요. 거울을 보면 누가 보여야 돼? 내가 보여야 되는데 거울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멀었든지 아니면 거울이 아닌 벽을 보고 있든지 이러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게 거울로 보이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은 거울이 되어서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만난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고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했고 이사야는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드디어 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 듣는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이 만약에 우리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구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볼 때도, 읽을 때도, 지킬 때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예언의 영, 예언의 능력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고넬료는 사도 베드로의 신방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선지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 비유 중에 보면 이제 옥토, 좋은 땅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공이 이 좋은 땅 옥토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데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것을 농사에다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농사라는 것은 씨를 뿌렸다고 당장 열매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한 번 듣고 변화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그래서 이 말씀을 첫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들어야 한다. 들을 때 잘 돼. 들을 때. 여러분, 씨를 심을 때 잘 심어야지. 심을 때 잘못 심으면 삐뚤삐뚤 이래. 심을 때 잘 심어야 돼. 또 하나는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지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예를 들어 우리가 1시간 말씀을 듣지만은 이 말씀은 얼마 동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평생 지키는 거예요. 평생. 뭐 한 달 지키고 다음 달에 새 말씀 듣고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말씀은 언제까지 지킨다? 주 앞에 가는 날까지. 할렐루야. 지키는. 그렇기 때문에 인내로 결실하는 거다. 인내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 하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사랑장을 쓰면서 사랑을 정의할 때 첫 번째 정의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 참고.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 때도 사랑이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모든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래. 참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돼? 참아야 되는 거지. 참아야 돼.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야?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며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참아요, 안 참아요? 참아요, 안 참아요? 애들 안 참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재미없게 하면 시간이 길면 애들은 떠들고 난리 났어요. 여러분, 이제 인내가 많이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 갈 때가 이제 점점 가까이 오는 거지 뭐. 감사해요. 인내.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뭐가 필요해? 인내가 필요해.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 오늘부터 이제 밥상 차려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근데 밥 먹으면서도 또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이러면 또 이제 밥맛이 떨어지지. 무슨 밥이 맛이 있겠어. 그러니까 다 밥 먹을 때도 인내하는 거고, 범사에 인내가 범사. 그래야 결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홍도 같은데 바닷가 암반에 가도, 암벽에 가도 난초가 자라고 있어요. 석단초예요. 바위에서 자라는 난초. 그 긴 겨울을 참고 인내하고 피어나는 풀, 인동초도 있죠. 다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그루의 국화꽃이 피기 위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신앙생활은 끝까지 뭐 하는 거다? 인내하는 거다.
사람은 언제 죽느냐? 도저히 못 참겠다. 그날이 죽는 날이야. 그러니까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아멘? 그것을 성경은 가리켜 바울은 사랑이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인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읍시다. 조금만 더 사랑합시다. 아멘? 그거야.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 안 돼. 누가 오셔야 된다? 성령이 오셔야 돼. 성령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능력에 연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쓸 때 아무나 그냥 쓰는 거예요. 농부도 쓰고 어부도 쓰고 갖다가 막 마구제비로 써요. 예수님 참 이상하시죠. 예를 들어 바닷가에 고기 잘 잡고 있는 베드로를 불렀어. 요즘으로 하면 정규직을 알바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또 따라가요. 또. 재밌지? 그런데 문제는 관계가 없어요. 베드로처럼 공부를 안 했어도 관계가 없어. 성령을 부으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놀랍잖아요. 고기만 잡던 애가 성령의 능력이 오니까 미문에 안전매기를 일으켜요. 막. 무슨 뭐 필요한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증인하는 증인은 뭐 하는 거냐면 공부해서 증인되는 게 아니고 체험하고 경험해야 증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긴 했지만은 사실은 그때 뭐 한 거냐? 능력이 온 거예요. 능력.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보면 80의 모세, 난 못하는데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막 부었습니다. 엘리사에게 능력을 부은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능력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집중하던 시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특별히 예수님과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시대, 이때는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시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자가 필요하면 부자를 만들어서 쓰시지 부자를 쓰기는 어려워요. 부자는 그냥 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자를 만들어 쓰십니다. 또 부사엘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가지고 성전을 짓게 하지, 원래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은 계산이 딱 나오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교회를 잘 안 섬겨요. 뭐 뻔하게 손에 넣기 뻔한데 뭐 계산해 보면 뭐 시간 들여야지, 돈 들여야지, 뭐 평생 뭐 목사님 받들어야지 뭐 이런데 뭐 누가 이런 걸 하겠어요. 이게 계산적으로 하면 이건 뭐 100% 마이너스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할렐루야. 요즘 뭐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은 금리가 뭐 0.5%만 올린다고 그래요. 전 세계가 막 출렁거리잖아. 근데 여러분 30배 퍼센트로 얼마인 줄 아세요? 3000%. 수익이 3000%가 난다면 해볼 만해요. 귀뚱으로 들어야 되겠어. 어마어마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이야. 그런데 이거는 아주 간단한 적용되는 대상이 있어요.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에게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고 거두는 이 원리는 놀라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의 11조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의 중손자 요셉 때 가면 전 세계 곳간의 창고 열쇠가 누구 손에 있어? 아브라함의 손자 요셉의 손에 하나님이 다 지어주잖아. 할렐루야. 여러분의 손자가, 증손자가 우리 할머니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다 말할 수 있도록 하나를 심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안 심어도 돼. 하나만 심어도. 그런데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이왕이면 많이 심고 많이 거두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엄청난 능력을 줬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머리카락이 잘리면서 능력이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그는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성령이 그 시공간 떠나가고 악령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바로 이 능력을 부어가지고 쓰는 능력을. 그러니까 내 능력보다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이든지 하면은 놀랍게 우리가 준비하고 연습하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항상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야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양적으로도 충만하게, 질적으로도 충만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20명에게 성령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120명을 통해서 3,000명, 5,000명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비록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가면 이것은 힘으로 되는 일도 아니다, 능력으로 되는 일도 아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오직 나의 영, 오직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을 얘기할 때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기름 부음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의 네 번째는 기름 부으심인데, 우리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을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예식을 행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이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냐? 이게 이제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건데,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사야 6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오면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진다, 천지개벽한다, 그 얘기입니다. 61장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분이 오시면 그동안 사람 취급받지 못한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동안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죄인 취급받고 죄수가 되어 옥에 갇혀있는 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선포가 된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50년째 희년을 얘기합니다. 희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안식년이 7번 넘어가고 50년째가 되면 희년을 선포했는데, 희년은 뭐냐면 원래 위치로 최초 상태로 초기화시키는 겁니다. 초기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12지파의 기업을 나눠줬지만 부자 지파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지파는 더 가난화되고 이렇게 막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버려 두면 이 사회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50년마다 초기화를 시킨 거예요. 초기화. 그게 바로 희년이라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노예로 팔려간 누나도 동생도 돌아오고 모든 게 이제 땅도 전부 돌려줘야 되는 이 해가 50년째 희년인데,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질병과 병마에서 우리가 다 벗어나서 초기화된다, 그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누구냐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래도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한두 명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란 걸 누가복음 4장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와서 배당에서 가르치시다가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나서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16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자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리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너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게 되었다. 내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잖아요. 내가 지금 옥에 갇혔는데도 신방도 오지 않고 내가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려고 6개월 동안이나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이 고생을 했는데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신방 한번 안 오시냐고, 진짜냐고 가짜냐고 질문을 해요.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이렇게 전해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배우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라. 이 기적은 이사야가 말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메시아가 와서 그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사인으로 해서 당신이 그분이군요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오심으로써 이 기름 부음이 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 모든 능력 사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했다? 기름 붓듯 했다. 기름 붓듯. 이 기름 부음은 그냥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사울과 다윗을 보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똑같은 이유인데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놨고 다윗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해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프거나 병들거나 힘들거나 어렵다고 해서 걱정할 일은 없어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명 감당이 끝나면 그때는 갈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아프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힘들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난 중에는 기도하고 즐거움 중에는 찬송하고 항상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 선지자의 이 약속의 말씀을 잊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이, 어부들이 우리나라 말을 할 줄 아느냐 이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서 말한 그 방언은 이렇습니다. 교회에서는 깨달은 말 5마디가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인데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난 15개국 이상에서 모여든 이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사는 그 지역 방언으로 귀가 들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언어의 통일을 얘기하는데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인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보니까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케 했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했다. 언어를 섞어버리고 못 알아듣게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공사를 못하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지게 혼잡된 언어를 하나가 되도록 통일하신 역사를 오순절에 성령이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 갈 때는 굳이 애들처럼 영어 학원 가서 영어 배우고 랭귀지 스쿨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천국 가서는 내 하고 싶은데 말하면 듣는 사람이 알아서 다 알아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순절에 보여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오늘 이 성령의 역사를 예언할 때 요엘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28절.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베드야, 유다, 미가. 소선지 두 번째 책 요엘서를 보겠습니다. 1273페이지. 28절부터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또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그 후에 언제냐? 오순절에 이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만민. 그 만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2번 밑에 각주를 보면 2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육체. 그래서 히브리어로 콜 바사르 올드 바디, 모든 육체. 젊은이나 늙은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주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때가 온다라는 것을 요엘이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너희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우린 성령을 받았다.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로 약속한 그 성령이 오셨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에게 37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어찌할꼬.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첫째,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 회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해야 할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한 4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비움이고 두 번째는 채움이고 세 번째는 나눔이고 네 번째는 드림인데 첫 번째 비움이란 건 이거예요. 오늘도 식사를 하겠지만 제일 먼저 할 일은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밥을 담으면 국을 담든 담을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속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는 깨끗하게 하는 단계,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사들은 대각성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고 부흥 운동들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운동이 회개 운동이에요. 회개. 그래서 거룩하신 영, 성령은 거룩한 사람에게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것들을 좋아하는 깨끗하신 영이기 때문에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 근데 마귀는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해주세요 막 이러잖아. 여러분 똥냄새를 다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똥파리는 좋다고 코를 박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성령의 향기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좋은 거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모여들지 않아요. 그래. 고기도 더러운 물을 좋아하는 고기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시면 먼저 깨끗해야 하느니라. 거룩해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깨끗한 그릇이 되면 그 다음에 뭐 하냐. 하나님 그 안에 부으시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과 지혜를 부으시고 믿음, 소망, 사랑을 부으시고 성령의 열매를 부으시고 온갖 은사를 부으시고 꿈과 희망과 비전을 부으시고 할렐루야. 그 많은 능력과 은사를 그런데 그냥 부어서 될 일이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나눔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그릇이 비었는데 남에게 뭘 주겠습니까? 줄 수 있는 게 없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라. 네가 복이 되라. 네가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래서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아야 남에게 나누고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들 드릴 때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집에 가서 나눠주고 베풀고 하는 거지. 내 잔이 넘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에 채우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러 모든 민족 열방에게 흘러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드림, 하나님께 영광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실천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특별히 초대교회 그 오순절이 충만한 교회가 매일 구제하다가 원망이 충만했잖아요. 오늘부터 시작된 식사 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을 돌려. 이 목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 베드로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요. 내 것 가지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서 오순절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절 6월 첫 주일인데 6월 한 달은 그 어느 달보다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보세요, 앞전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